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또 믿음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다른 걸로 알 수 없어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 믿음 좋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내 믿음을 드러낼 수 있고, 또 직장이나 세상에서 내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드러내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교회에 오면요, 다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세요. 한번 옆에 보세요. 다 믿음 좋은 사람 같잖아요. 몰라요. 교회 안에서 그 사람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진짜 믿음은 세상에서,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 남편에게 인정받고 아내에게 인정받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늘 고민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아내가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줄까?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에 기록됐다. 그 내용은 바로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성경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요, 훈계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찔림을 받기도 하고, 그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훈계하는 거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상식이죠. 그런데 왜 기본적인 상식을 바울은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절대로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에 오직 하나님의 교훈만이 강한 신앙의 소유자,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죠. 강한 신앙이다. 그러니까 강한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강한 군대, 강한 육군, 그죠? 강한 공군, 이렇게 얘기할 때 강한은 힘의 강함을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강함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약해지고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강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약해지고 스스로 섬기고 스스로 낮아질 때 하나님과 우리의 낙차가 크기 때문에 주님의 힘이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신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까?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점집에 가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 좀 쳐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집에 가면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러죠. 목사님 가보셨습니까? 저는요, 군대 생활할 때, 제가 군종병으로 있을 때 교회 밑에서 굿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굿하는 거니까 한번 구경 좀 가자고. 그래서 저는 교회 바깥에, 그러니까 군대 바깥에 교회에서 살았어요. 좀 편하게 군생활을 했죠. 나중에는 군종병으로서 여기 십자가 달고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굿하는 데 갔어요. 한참 이 무당이 신 내림을 하더니만은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탁
쳐다보더니만은 제발 좀 가달래.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좀 가달래. 나 그때 어깨에 힘주고 돌아왔어요.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난 것이 아니라 제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는 어떤 체험적인 거니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진짜 성령이 나에게 계시다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믿어져요. 뭐가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둘이냐? 예, 아버지가 둘이에요. 육신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빠 되심이 믿어져요. 무엇을 통해서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더 깊이 있게 얘기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이 믿어져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이 믿어지고 그 부활의 영광 속에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나에게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 거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런 분이 성령 받은 분이에요. 그 성령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어떤 체험이나 어떤 이상한 현상을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현상, 체험 이런 건 다른 종교도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진짜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세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 살면 세상 속에서도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성령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 때? 말씀이.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 말씀이 주님 안에.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유무 혹은 신앙의 깊이는 그래서 그 삶의 모습으로 분별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일하시니까? 성령님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바르게 살아내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 신명기 32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우리나라 그 환경에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침 이슬이 맺힘으로 인해서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이 이런 이슬들이 아주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슬이 아침에 내림으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위에 비는 그것도 중동 지방에 내리는 비, 그리고 그곳에 나무에 맺히는 이슬, 문자 그대로 생명의 단비다는 거예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오니까. 그런데 생명의 단비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단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면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생각날 때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누가 온전하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성령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어디 계세요 그분이? 믿는 자 안에 계세요.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오늘 들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려고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은 끝난 다음에 성찬식을 하고 그 성찬식을 하면서 또 마음으로 쓰는 예배, 이 말씀을 한번 글로 써보고 그것을 제출해 내면 그것을 모아다가 또 그 다음 시간에 예배 전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생각나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온전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할 것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아주 기본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주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셨어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난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이젠 좀 확대해서, 지난주의 말씀을 확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래요. 4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읽어볼래요? 같이 시작. 성서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려고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에서 인내를 배우고 격려를 받아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인내, 격려, 소망. 오늘 세 가지를 나누려고 그래요. 세 단어입니다. 인내, 뭐 하는 거죠? 참는 거 아닙니까? 격려, 힘내라고 해주는 거 아닙니까? 소망, 희망, 꿈을 갖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강한 믿음을 가진 자,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로, 인내를 알고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개 이제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두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첫째는 감정적인 차원이죠. 어떤 거예요? 화가 나지만 참아야 된다. 참자. 분노가 날 때 참자. 이건 세상 방법이에요. 또 참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상담학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계속 참으면 나중에 이게 폭발할 때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져서 완전히 다 부순다. 그러니까 절대로 참지 말아라. 풀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상담도 있어요. 근데 감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화난다고 다 화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시간적인 차원에 또 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시간적인 차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삽니다.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런데 아들을 아버지는 왜 찾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이 아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를 않아.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돌아오지를 않아. 소식이 들립니다. 아들이 재산이 다 탕진됐다는 거예요. 거지같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은 대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든지 수소문해가지고 아들을 찾아서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찾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매일 바깥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언제 오나? 우리 아들 언제 돌아오나? 왜 아버지가 가지 않을까요? 이 아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 알면서 왜 찾으러 가지 않을까요? 왜 기다리고만 있을까요? 이것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자신의 무력함과 인간의 유한함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확인하고서 그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기까지 아버지는 뭘 하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다. 그런 뜻이에요. 되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지금 제가 기도할 때마다 좀 응답해 주시고
빨리빨리 제가 기도하는 대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고 고난이 많아요? 아버지는 해주고 싶죠. 그러나 나를 아버지가 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까지는 아버지도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시간적인 차원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아버지는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 인내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배운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안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고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성령님께 의지하세요. 성령님,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도와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못 이겨요.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새벽 시간마다 초대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교회들이 거의가 인내하는 데 행위를 안 오니 행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인내하는 게 뭐냐면은 버텨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하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거죠.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님 의지하며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의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순교합니까? 그 서머나 교회에 폴리캅 우리 감독 목사님이 나오는데, 그 목사님 같은 경우도 어떻게 그분이 그 순교를 할 수 있었겠어요? 성령이 도와주신 거죠. 두 번째가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위로와 격려를 기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살피고 비굴해지기도 하고 비열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난받고 비판받는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정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인 2렙돈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밖에 없으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몰래 드렸어요.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는 그에게 너는 지극히 큰 것을 드렸다 하고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로를 받은 이 여인이 막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줬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막 살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자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천국이 우리 것이라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어서 살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때로는 핍박도 당합니까? 이럴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이렇게 고난도 당하는 거구나.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이렇게 핍박도 당하는 거구나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가 깨달아주게 해주신다고요? 성령이. 그럴 때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요,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어때요? 정직하게 정도를 걸으며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직장생활 못할 겁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때로는 핍박받지만은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고 이겨내려고 할 때 당하는 핍박이다 생각하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실까요? 그럴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거 못 이겨내면요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하죠.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격려를 주시는 것,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실 때에도 성령님 의지하세요. 맞다, 하나님 자녀니까 이런 고난도 오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도 당하는 거야,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뜻하지 않는 여건이 펼친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예배하고 계신다는 분임을 알 때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알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이게 기독교의 아주 기본 신앙입니다. 내가 찾은 게 아니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가 내게로 들어와 먹고 나도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전도용으로 많이 썼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얘기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에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다시 얘기하면 우리 믿음은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언제 찾아왔는지. 근데 성경에서는 만세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잖아요. 찾아오셨지만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때부터 주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셔서 내가 믿은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먼저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된 것 아니에요. 이걸 깨닫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니까. 그렇게 찾아오는 성도에게 이제는 어떻게 한다? 주님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니. 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을 열고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믿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도용으로 얼마나 우리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도 또 믿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는 우리에게 늘 두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가 문을 두드리는데도 코 골고 잡니까?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자마자 여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부를 때 무조건 마음을 좀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우리가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인쳐주셨다는 게 내가 믿어져요. 와, 주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는구나. 이 세상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소망을 주셨구나. 부활의 영광을 주셨구나. 이게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죽은 다음도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누가 알게 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요 세 가지입니다. 믿음의 낙차가. 그래서 주님이 나와 충만하게 일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인내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이끌림 속에서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무엇을 참아내려고 참으니자 셋이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실 때 저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 저에게 참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살면 직장 상사가 뭐라 그래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나의 조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늘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지.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다고 그래요.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늘 차를 타고도 옆차예요. 성령님 앉으시죠. 성령님 가시죠. 자, 자기가 차 한 잔 마시면서도 또 한 잔 만들어 놓고 성령님 같이 드시죠. 이게 뭡니까? 우리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딪히는 일 속에서도 성령님이 나에게 인내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생각나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겨내게 되고, 그분이 나에게 격려해 주시고, 핍박당하게 되니 주님이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서 이겨낼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로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소망을 갖고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여러분 안 죽을 분들이 있으세요? 여기에서?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어야 돼요. 근데 죽은 다음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고,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차원입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를 니느웨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십시오. 내가 지금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바울이 경험했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건강했을 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신비로운 은총을 주님이 경험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하고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거저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세상 나가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춰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은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멈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 읽는 시간이에요. 이런 멈춤의 시간 좀 가지세요. 우리 예수님도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라고 하는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이런 시간을 우리는 좀 가져야 돼요. 너무 달려, 너무 열심히 살아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그래요. 때로는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려고 기도하면서 이 멈춤의 시간도 좀 가져보셔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왜 사는가? 어떤 철학적인 이런 문제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이렇게 전도를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아유, 죽은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텐데 그 죽음을 준비 안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하잖아요. 죽음은 끝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면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아예 생각 안 해. 생각 좀 하십시오. 그 생각은 멈춤에서 옵니다. 멈춤을 통해서 성경도 읽으시고,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될 때 성령께서 그 멈춤 속에서 깨닫는 은혜로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영원히 있음을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인내하게 하시고 격려를 주시고 소망을 주세요. 성령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약한 존재인데요, 얼마나 우리는 무엇을 각오하다가도 금방 3일을 못 가서 오죽했으면 작심 삼일이라고 할까요? 성령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능히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각오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찬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